반갑습니다. 아침에 준비가 조금 늦어서 불이 나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회 에서 목사로 이렇게 제가 23년간 사역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그 선교회에서 몸담고 지낸 것은 총 28년 동안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복음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고 또 믿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 성경대로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모든 교회가 그 온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다가 보니까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그 성경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역 성경을 쓰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을 쓰죠. 개역 개정.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이제 한 개의 성경으로 충분히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개역 개정 또 이렇게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또 영어 킹 제임스 성경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부족함을 느끼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유대인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이제 그런 성경도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히브리 성경 또 헬라어 성경 부분도 이제 조금씩 참고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구원을 받고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필 때 좀 자세하게 이해할 부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23년 동안 목사로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사실 솔직히 눈빛만 봐도 이제 그 사람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만 이렇게 상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관한 부분이 몇 마디 이야기 속에서 다 묻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미리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보여져서 그 사람의 필요가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제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의 형태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선교회 속에 그 교회의 본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풀리는 부분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모임 안에 이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지내면서 또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과연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의 모양이나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교제가 마땅히 어떤 제자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말씀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런 모임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죠. 사실 제가 선교 안에 있을 때는 많은 마음에 이렇게 정죄,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 안에서의 어떤 그 만인 제사장의 어떤 형태의 교회, 그리고 예배가 목사의 설교 중심이 아니라 참으로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교사가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의 설교의 그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열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모임 안에 있는 형제님들, 그 네팔에 파송되어 있었던 그 이현웅 형제님, 최금 형제님, 두 분 형제님과 몇 개월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그동안 그 선교회 속에 있으면서 배우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방향이 상당히 잡혔습니다만 제가 참 부족함도 제가 보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떤 좋은 모임을 찾아서 어떤 그런 모임에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주님 안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구체화하면서 계속 제가 찾는 중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가 정리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좀 제가 이제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여튼 제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부분이니까 용납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실체로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 성도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또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영적 파워 그리고 영적인 그 에너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두움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신 거예요. 지배해 들어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르는 곳마다 마치 빛이 임하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는 죽은 자가 일어나며 정말 그 삶이 더럽고 추한 곳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데서부터 주님께로 그 빛의 세계로 돌이키는 생명으로 돌이키는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보이시고 또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하는 나라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해결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복음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내게 왔으며 그것이 영적 실체로 이제 내 삶 속에서 존재하고 그 영적 실체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세상에서 한계적인 것 안에서 내가 육체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범죄를 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육체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음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자신의 어떤 육신의 삶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마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늘 남루한 옷에다가 늘 그냥 하루에 라면 하나 사고 그냥 밥 조금 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밥 말아 먹고 드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가끔씩 그 어머니한테 와보면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구들짝에 보니까 지폐를 그 고액권 지폐로 그 장판을 쫙 덮어 놓았고 장롱 안에는 뭐 폐물 그리고 그 통장 돈이 들어있는 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할머니는 자기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놀라운 것들이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할머니의 생각은 가난한 넉넉하게 쓰면은 안 되는 그 가난함 속에 가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 써도 또 써도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 쓰고 남 풍성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초라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목회를 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제가 네팔에서 정말 그 극한 어떤 상황 속에 자주 이렇게 그 처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제가 지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저한테 5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5년 동안은 제가 그냥 안식년으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좀 준비할 것을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납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 5년의 시간을 사실은 제가 세상의 일들, 제가 육신의 삶들, 경제적인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저는 항상 그 부족 어떤 형편적으로 어떤 부족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매월의 시간이 항상 내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요. 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뭐 많다 뭐 이런 유행가가 있죠. 항상 저한테는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쳐다보이는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싫고 저는 제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속에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네팔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잠깐 다녀가면 혹시 그 사람이 갈 때 한 100불, 200불이라도 좀 주고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저에게 자동으로 드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것을 제 마음에 두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내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이것을 뭔가를 좀 갖추어 놓고 사람이 쳐다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저한테 그런 삶을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5년의 시간을 주님 제가 경제적인 것을 제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실제로 제가 5년 동안 다른 사람이 몇 번 태어나도 벌지 못할 그런 큰 자금을 벌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그런 상황에 제가 들어가게 됐죠. 정말 제가 이렇게 겪은 그런 일들, 어떤 제가 놓여져 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그 5년 총 6년이죠. 6년의 시간을 정말 누구도 이렇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질 수 없는 엄청난 큰 자금을 제가 이렇게 벌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그것을 전부 다를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다시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삶 부분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이 많이 어눌합니다만 저에게는 정말 어떤 그런 경험이 제가 신앙을 다시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것이 정말 저한테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형편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어떤 누리는 그러한 영적 축복 그리고 어떤 영적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 속에 빠졌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복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죽어서라도 천당 가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소망이 사라졌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 그 완전한 것, 그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완전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체가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모자란 것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 빠져서 내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이제 한킹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죠. 세상에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고, 주님께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8장 12절에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죠. 그 빌립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범죄와 추악한 것들을 갚아놓으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이 피를 흘려서 갚아놓으셨다. 이거는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어려운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겁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 월권이지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그분의 권한에 달려있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뭡니까? 그냥 공고해가지고 그냥 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거 그냥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왔어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부터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악을 해결했어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고, 복음 전하는 것만큼 신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근데 제가 그분은 정말 복음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 진짜 그 부처, 어릴 때, 해남 땅끝 마을 쪽에 뚝방에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뚝방에서 잠을 잤는데 자기 눈에 막 빛이 쫙 비치더랍니다. 근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부처상이 쫙 막 근엄하게 쫙 보이면서 그 부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자기한테 쫙 비쳐서 자기는 부처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태어난 날이 석가탄신일 날 배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인생은 그냥 부처님하고 하나라는 거야. 제가 무슨 소리?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다. 뭐 부처 돌하고 뭐 하나 돼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그 부처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다고. 지금 호흡도 못 하는데 뭘 하나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돌로 그냥 가만히 이래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게 있으세요 그러면. 하면서 제가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슨 소리냐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내지른다는 거 하나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지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 선포 그냥 선포.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할 때가 제일로 재밌고 정말 제일로 신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못 전한다.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난 생명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꼭 있더라. 항상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또 꼭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예, 바울은 정말 그 에베소의 그 장로들에게 많은 이야기들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리가 올 거다.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을 내가 너희에게 왕래하면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자가 되어서 그가 구류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가 한 마지막 이제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이죠.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예,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다. 구원의 복음 또한 선포이며
하나님의 왕국도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고, 이제 그 왕국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조심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럼 이제 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본 계시죠.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왕권으로 그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에게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목적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통해, 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자, 제사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왕은 이제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또 다스릴 수가 있죠.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굴복했다기보다 다윗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에 밀려오는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지거나 거기에 넘어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통치하면서 창조해가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15절에는 이제 결국 이루어질 세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왕국들이 되었다.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정말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면 이 세상에 불합리한 수없이 많은 것들, 그동안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권력자들이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없고 악하지 않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죄악이 풍성해서 가득하지 않을 때가 한순간도 없었지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모든 억압된 것, 불합리한 것, 통제되어지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통치되어 복종이 될 때에 주님께서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한다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보다 이제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회라는 단어를 그 유대인적인 해석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브레드 TV에서 그 유대인 이제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다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이제 사전 판매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깜빡 바쁜 일로 늦추어서 제가 사전 신청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그걸 아직 제가 못 구입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닌 영국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이 참 좋은 번역입니다만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런 풍습이나 어떤 성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녹여내지는 못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참 이렇게 브레드 TV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그걸 꼭 살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 헬라어를 영어로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을 한 그곳에는 처치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럼 그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유대인적 해석은 그럼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해석은 메시아닉 공동체.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메시아닉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줄여서 한다면 교회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 동안을 목회를 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고 연구하고 적용시켜보고 한 결과 교회는 공동체다. 자, 그것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한 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맞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야. 너무 제가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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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뻤어요. 저는요,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이게 이게 마음에 그거를 다 표현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저는 기뻤어요. 바로 이거야 공동체. 자, 공동체로 생활하는 제가 교회들을 여러 곳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 목사에게 이렇게 그 권유받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많은 것을 잃어버린
한 거의 상당한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 공동체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생활을 커다란 집을 사가지고 한 몇십 명이 같이 생활을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정말 그 공동체가 집단으로 뭐 그냥 커다란 집에 빌딩을 짓고 거기에 한꺼번에 모여서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 뭐 피지 섬에도 한국 어떤 목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공동체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공동체 그러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도행전에서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 넉넉한 사람들은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하고 그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것들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제가 사역 초반기에 제가 남원에 파송을 받았을 때 네팔에 제가 선교 파송을 받고 초반기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이렇게 와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제가 좀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 옷이 아닌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충실하게 이렇게 제가 모임 생활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뭐 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제가 너무 이렇게 모임 생활을 충실하게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남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냥 파송이 됐습니다. 누구 성도 한 사람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남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오셨네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냥 더 이상 그 뒤에 이야기는 그냥 됐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저 사람 경상도에서 왜 왔지 여기에 이겁니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냥 그 뒤에 뭐 성경 말씀 이런 거 복음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투를 제가 경상도 내가 이제 이게 표준어를 쓴다고 하는데 표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말투를 고치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 전도는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고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2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오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고 해서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계속 한 시간 내내 살피다가 나가면 그 길로 땡이에요. 참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자매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친구가 강원도 거기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강원도에 있는 아가씨였는데 놀러 오라고 해서 불렀어요. 그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남원에 살겠다. 나 남원에 살겠다. 내가 남원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남원에 살겠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청년이 부산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연결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모이기 싫으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 집에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매일 모여.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매일 모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또 교제하는 게 지겨우니까 그럼 오늘은 전도 가자 하면서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 한번 이렇게 집에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갔어요. 그쪽에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요 그 시간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은 내 가족이에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제가 경주에 갔어요. 경주에 갔는데 제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다른 집에 그냥 손님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 상황도 형제 자매들이 알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주에서도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저는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경주에는 좀 이렇게 형제 자매들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같이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바깥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경주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 경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가 있었던 교회에서 포항을 개척을 했어요. 다 경주교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해서 개척을 했어요. 울산에 저 북울산 교회를 개척할 때 경주교에서 헌금을 이렇게 대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식구들이 글로 갔기 때문에 포항 식구들도 경주에서 있다가 갔기 때문에 경주 모임에서 다 헌금을 했어요. 간포 개척할 때 경주교에서 했고 또 울진 개척할 때 또 경주교에서 헌금을 많이 했고 또 울릉도 개척할 때 경주교에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영천 개척할 때 경주교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경주교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 경주 모임이 주변의 모임들을 개척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형제 자매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주 모임은 크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한 70여 명, 한 60명, 7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른들만. 그러니까 크지 않고 그 모임이 크지 않은데 다들 가난해요. 정말 힘에 넘치는 연보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울산 예배당 지을 때 경주교에서 한 1억 넘게 또 연보를 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2억이면요 지금 20억이에요. 여러분 정말 희생적으로 막 연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계속 쏟고 이렇게 했었어요. 교회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120명, 50명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50명, 200명을 넘어서면 행정적인 것이 필요해요. 행정적인 것이.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이게 행정적인 것 안에서 미팅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가까운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그런 공동체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제주도에 갔을 때도 제주도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한테 지역장이 너 큰 교회 갈래 작은 교회 갈래 물었어요. 전 큰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교회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를 또 네팔에 이렇게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갔었죠. 가서 제가 이렇게 말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영어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면 특별한 게 생기는가 봐요. 제가 영어를 단어를 몇 개 모르거든요. 지금도 몇 개 몰라요. 근데 제가 네팔에 가서 며칠 안 됐을 때 누군가 저에게 사로즈라는 이제 친구가 저한테 그 떠라이 지역에, 네팔 떠라이 지역, 그 인도와 가까운 떠라이 지역에 한번 이렇게 가자. 그 학교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하길래 가자. 정말 그 여행이 너무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많았고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큰 학교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그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5분 전에 저한테 당신이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해요. 그 내가 사로즈 그 친구를 보고, 아니 나는 영어 너하고 대화 그냥 손짓 발짓 해가지고 할 정도로밖에 내가 못하는데 무슨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냐, 어떻게 하려고 네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냐길래, 아니 이거는 우리가 그 카트만두에서 여기 오기 전부터 준비된 행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내가 영어를 거의 몇 마디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강의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치더라고요. 내가 사로즈한테, 아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느냐니까 very good, very good.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가 네팔에 선교를 했고, 그리고 그 네팔 말로 제가 영어를 계속 하다가 이게 네팔 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고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너무 어렵게 느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한 살 이렇게 말이 트였을 때 그 한 단어 두 단어로 말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간에 제가 네팔어로 설교를 했어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대단해요. 제가 네팔어로 설교를 했다니까, 한 주간 만에. 제가 한 주간 만에 영어로 500명 앞에서 강의를 했고, 한 주간 만에 네팔어로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실제로 딱 부닥쳐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실제로 저 같은 상황에 딱 봉착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전화가 자주 왔어요. 똑같은 사람이 매일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 모르니까 그냥 끊고 했는데, 한 번은 네팔 사람이 거기에 와 있다가 그 전화를, 이거 전화 안 받아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맨날 이 사람 전화 오는데 안 받아봐라. 어린 아이였거든요. 한 15, 16살쯤 되는. 근데 전화 끊고는 막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시커매져서 나한테 심각하게 말하는데, 선교사님,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죽이겠답니다. 마오바디가. 그래가지고 왜 나를 죽이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선교사들은 네팔에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나가지 않으면, 며칠까지 나가지 않으면 당신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니르말 스쿨이잖아. 애들 먼저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 애들도 듣고, 우리 집 사람도 듣고, 저도 듣고, 그 친구도 듣고, 그 친구 부인도 듣고.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죠.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웃었어요. 웃고는, 참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보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허락 없이 누구 마음대로 죽이겠다고. 죽이려면 죽여보라 그래라. 까짓 거 뭐.
하나님을 지가 이길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지.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깡다구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파워가 온다니까, 파워가. 제가 이게 이제 그 시골에 갔을 때 마오바디를 많이 만났어요. 무기를 가진 마오바디, 무기 없는 마오바디,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제가, 아니 당신들 내가 듣기로 네팔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팔의 그 왕국의 왕정의 그 불합리한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한다면서, 아니 외국인은 손님인데 나는 니네들 손님인데, 아니 손님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게 니네들 사상이면, 아니 니네들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좋다, 나를 죽여도 좋은데 니네 코만도 그 프렘 따망이 이쪽 진라를 다스리고 있는 장군인 걸로 듣고 내가 알고 왔는데, 프렘 따망한테 나를 데려다 다오. 과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프렘 따망을 어떻게 알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근데 막 당황을 막 엄청 당황을 하면서, 내가 뭐 이런 내가 이거 중요한, 미안하다 하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막 더듬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려고 하더니,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경고하는데 당신 여기서 죽어도 나는 책임 안 진다고. 막 책임 없다고. 책임지지 마. 여러분, 그런 용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쫙 오면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낫겠다, 이 사람 귀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어떤 형제 집에 가니까 막 그 시력이 무겁거든요. 솜입을, 그 시력을 막 두껍게 덮고 막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제가 그 시력 확 제끼고 그냥 기도 딱 한 번 하니까 막 쫙 다스려지는 거예요. 조용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제가 선교할 때에 제가 행했던 것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들이 전부 다가 미친 것들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거한다 하는 이것을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런 파워나 에너지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이 워낙 많이 갖추어져 있다가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튼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곧이곧대로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신 부분이면 아니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찬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은 어떤 한계 속에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것 안에 가두어진 그 시간을 계속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러면 나한테 사람들을, 여기에 와 있는 그 인도 형제들을 다 붙여달라. 그리고 자금을 내가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그 재료들을 다 사와라.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형제들을 불러서 뿔뿔이 흩어서 그 자재들을 구입하고 그때 이제 스타디움 큰 이제 그 종합 운동장을 빌려놨었는데, 그 뿌네의 종합 운동장 그 운동장 넓이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운동장 전체를 차광망을 이렇게 그 3중, 4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워가지고 대나무 반복 그 대나무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6m, 12m 높이로 3일 만에 그 운동장 전체를 덮어가지고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딱 와서 보고는 막, 와, 이렇게 막, 와, 이렇게 되는 거, 진짜.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보고는 막 그 운동장 전체에 12m 높이로 쫙 전체가 차광망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완전히 장관이에요, 장관. 여러분, 그런 지혜나 어떤 형편이 우리 앞에 이제 와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을 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에베소서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밖이죠. 자,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뱀은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가 너의 자신의 왕국의 왕이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탄의 속임수지요. 자,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많은 손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한 번 거짓말 한 것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약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가 수단을 부리고 어떤 욕심을 부려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해롭게 하고 약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노련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해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 자체이며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 왕국에서 사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요. 아멘.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근본이 된 명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그리스도 안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왜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이 열리고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중심이 된, 여러분 참 청년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청년 형제 자매들의 삶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교제도 잘하고 참 이렇게 친근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딱 하면 굳어져. 결혼을 하면 자기 삶,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와 좋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결혼을 한 남자, 청년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하지요. 결혼을 한 여자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죄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중심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좀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내어서 좀 여유 있는 시간, 여유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다니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가요? 그게 행복인가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이죠. 미련한 멍청이들이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제가 참 그 교회 개척을 몇 번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이었는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죠. 저는 많이 사랑을 해봤고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가 중심이 된 삶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우세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전부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 내가 생명을 잃어도 그리스도가 이뤄질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제사장이 뭡니까? 직분을 행해야죠. 주님과 잃어버려진 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끼를 낳으세요. 여러분 정말 양입니까? 새끼를 낳으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공동체하는 좋은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수가 딱 두 배로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우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조그만 가게 앞에 한 가게 열어놓으세요. 그냥 쉼터식으로. 그냥 옷 몇 가지 갖다가 팔고 화장품 몇 개 갖다 놓고 팔아 숍을 열으세요. 여자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차 한잔 하세요. 그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세요. 그 사람 상태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왜 소망스러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내가 감사한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있게 살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뭘 먹여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죠. 교회 와서 인도자에게 받아야죠, 가르침을. 그리고 그것을 메모하고 막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야, 이거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풀릴 거야. 그 사람 위로가 될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새끼를 낳은 어미는 먹는 모든 것이 영양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엄마에게 그 구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잉태하면 나오는 것, 그 구토 나오죠, 구토. 입덧이 나오죠. 근데 입덧 나올 때 밥을 10개월 동안 거의 못 먹는 사람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거의 못 먹습니다. 감자도 딱 입에 맞을 때 그냥 그것도 4분의 1쪽 딱 먹어요. 하루에 감자 2쪽 정도, 4분의 1쪽, 반쪽 정도 먹고 그냥 지내요.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니게를 맞추고 주사 맞추면, 이게 입덧 안 하는 그런 주사 한번 맞추면 비싸죠. 먹을 수가 있어요. 딱 한나절 넘어 먹을 수 있어요. 막 그때 막 고기 막 이런 거 진땅 해놨다가 막 먹어, 빨리 먹어. 제가 네팔에서 그랬다니까요. 빨리 먹어, 처먹어. 배가 터져도 먹어, 터질 때까지 먹어 해가지고 막 먹여. 그래가지고 한나절 지나가면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있잖아, 감자 2쪽만 먹고 지내잖아요. 엄마 속에 있는 영양분 만들어서 아기한테 줍니다. 10달 동안 거의 안 먹어도요, 아기는 잘 살아요. 그 뱃속에서 잘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낳아보면 그 생명에게 줄 것이 막 여러분 속에서 솟아난다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당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당신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죠. 그 새끼 박태근 형제님 제자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진행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 누구의 제자예요? 바행제님 제자 아니에요. 한창 형제님 제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제자야. 그러니까 누가 먹여야 돼요? 낳은 애미가 먹여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형제님한테만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생명 없어요? 여러분 불임입니까? 여러분 다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이 낳아야 젖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낳고 여러분이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데까지 간섭을 해야 된다니까요. 간섭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간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따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안에 가두어져 있는 데서 해방되는 자유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육신의 삶의 자유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왜 줘야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 교회 안에 데려다가 앉혀놓지는 못했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여오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힘이 생기면 걸어올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한 가정이 되고 두 가정이 되고 그러면 거의 매일 얼굴을 한번 봐야 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낳은 사람은 얼굴을 한번 봐야 잠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돼. 제가요 사역자로 선교회 사역자로 지낼 때 월급 30만 원 받았어요.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형제 집에 갑니다. 갈 때 사이다가 사람포대 싣고 그 아이들 좋아하는 거 싣고 또 반찬 될 만한 거 양파 한 가마니 이렇게 사고 몇몇 가지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그냥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딱 쓸 수 있는 돈 11조 내고 뭐 장년 회비 내고 우리 집사람 부인 회비 내고 애들 뭐 이렇게 줄 거 딱 주고 딱 10만 원 남아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치 다 사가지고 어떤 형제 집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런 거 사와요? 그래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그냥 주고 위로하고 그래 힘내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오거든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형제가 생각이 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그 형제가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그 자매가 사랑스러운지 똥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왜 어떤 형제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냥 그 사람이 싫습니까? 여러분 생명 낳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 낳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속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 왔습니다. 예, 물론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구원의 복음도 들었죠. 구원의 복음도 정명하게 이해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3절은 너희도 구원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예,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구원의 복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나? 내가 죄가 없었나? 내가 회개했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 제가요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10년 동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봤어요, 세상에. 10년 동안이나 징글징글한 놈이에요. 여기도 한 놈 있죠. 그 놈은 뭐 20몇 년 동안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인 삶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다. 2장 19절은 여러분 성도들과 같은 시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통이 되렸다. 2장 20절이죠. 21절,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 3장 6절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가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 시각으로 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다.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 사랑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3가정, 4가정, 5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돼요. 제자면.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3가정, 4가정, 5가정. 여러분, 몇 가정을 인도하랍니까? 몇 가정? 자, 5가정쯤 되면요, 그 중에 또 제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형제가 요 몇 가정, 한 2가정, 3가정 데리고 같이 교제해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해 보세요. 떨쳐두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여기 같이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교회, 자, 진정한 교회는 가정교회의 연합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교회의 연합.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건물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석임의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본은 가정교회예요. 무조건 가정교회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다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역교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사가 있는 지역교회는 필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왜? 내가 새끼를 낳아도 나한테 풍성한 꼴이 없으니까, 그런 풍성한 꼴은 또 내가 길리움을 받은 그 인도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는 실제로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게 그게 맞아요.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카트만두 네팔에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 카트만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있을 때 3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들도 더해져가지고 지금 그 모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10개 가까이 모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뭐 4개 정도 모임이 됐다 하더라고요. 4개 정도 늘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정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그 중에 양육한 사람 중에 다시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삶을 가르치고, 그 삶을 배운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제자 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낳게 하고 양육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좋은 설교 천지에 널려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은 정말 쌈박하고 정말 명료하고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신앙 되든가요? 신앙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지식 들으면 머리가 자꾸 커지는데 또 새로운 거 안 돼요. 공동체가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닉 공동체.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그 공동체의 삶,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자, 주님과 약속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능력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 써먹지 않는 그런 자녀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병신이죠. 장애인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저한테 어떤 게 있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제가 사역자로 선교사로 있다가 보니까 특히 제가 네팔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엄청난 것이 나한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가장 못난 사람도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은 딥스테이트들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조종하잖아요. 통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의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죠. 자, 이 몸의 머리, 팔, 다리, 내 몸에 있는 내장, 피부 이 모든 것은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내 몸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섬기는 유기적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섬기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하면서 내려진 결론이 이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재밌어요. 제가 5년, 6년 동안 제가 그것을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 고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제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됐어요. 10억, 20억 막 들어왔어요. 그것이 기쁨이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야. 내가 뭔가 갖추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내가 그냥 어떤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 착각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로. 여러분 에베소 3장 8절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이야기합니다. 9절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왔던 신비의 교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었던 그 신비한 교제가 여러분 내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에게 뭔가 주는 어떤 그런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이 교제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계획하여 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교회, 이 메시아니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그 신비한 교제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알게 될 많은 영원한 완전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15절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다. 주님,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이루잖아요. 그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내가 태어날 때 누가 내 이름 지었습니까? 내가 내 이름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지었죠. 주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 가정교회에 이름을 부여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후에 완전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그 나라에서 이 부여하신 이름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겠죠. 상을 주시겠죠. 19절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신비할까요? 저는 그 삶을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은 엄청납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내 앞에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 앞에 열려 있어요. 그게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가장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교제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만들어지나?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 그것만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됩니다.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죠. 이제 그 가정교회가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교회가 연합된 것이 이게 이제 전체 큰 의미로 보면은 이게 메시아니 공동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서는 이제 각자의 은사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가정 그 교회에서도 은사가 필요합니다. 각자 여기 이제 은사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은사들을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섬기죠. 그래서 몸을 세웁니다. 15절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16절 그리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적정하게 잘 자란 모습, 잘 성장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지요.
메시아닉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가정교회 연합입니다. 가정교회 연합. 가정교회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 구도자가 회개하여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백성입니다. 이제 그가 주님 앞에 이끌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 용기가 생겨졌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다른 내 삶을 치우치게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겠다.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이 또 그들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2대, 3대, 4대, 5대 내려가면 이제 그는 자연스럽게 그냥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생기고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하신 몇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 가장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사람. 계속 배워가는 사람. 뭔가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섬기는 자. 너희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이죠. 여러분, 큰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큰 자는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죠. 어떤 자매가 교회 연결되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하고 잔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녁에 10시가 됐습니다. 일을 9시에 마치고 1시간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10시가 넘었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설거지,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돼 있는 그런 방바닥, 3명의 아이들은 온 천지 옷에 온 음식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뒹굴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 돼지 막처럼 돼 있을 자기 집을 생각했을 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끝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제 아이들한테 약을 조용히 먹이고 나도 약을 먹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한 이불 덮고 그냥 자면서 내가 오늘 밤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문이 뭐 큰 방도 아니죠. 조그마한 방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죠. 한쪽 편에 이불이 깨끗하게 펴져 있고 아이들 3명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습니다. 방은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설거지도 다 되어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과일도 좀 있고 고기도 좀 사져 있고 통조림도 있고 야채도 사져 있고 싱크대 위에 보니까 보글보글 맛있는 찌개가 끓여져 있고 밥통을 열어보니까 따뜻한 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게요. 제가 용기 내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요. 주님 죄송해요. 그 목장 식구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일 사오고 어떤 사람은 고기 사오고 어떤 사람은 쌀한 포대 사오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 장난감 사오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정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그 가정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모여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 소망스럽고 그 한마디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주님 안에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놀라운 능력과 복을 누리며 나누며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할 예를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교회 안의 삶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들이 너무나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되며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너무나 기쁘고 소망스러우며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